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성도가 가진 믿음이 사도들과 동일한 정말 고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전제만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뭔가 깨닫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가운데서 가야 되는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증인들,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오늘날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혐오의 정석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교회면 그냥 교회가 무조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불안해한다는 거죠. 많이. 알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워의 모든 근거는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내 앞길이 깜깜하고 자녀의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말은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일까? 예,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문제로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뭔가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체면치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경험 수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슬쩍 궁금해하고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앞에서 방울 좀 흔들고 뭔가 이렇게 독특한 옷을 입고 막 영험한 목소리가 좀 있어야 그 사람 앞에서 뭔가 기가 막 주눅 들면서 내가 뭔가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뭔가 듣는, 진짜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하는 성도와 또는 목사를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양복만 입었지 그냥 무당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알면 또 어떠시게요?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 있는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뜻을 더 알아갈 때 이 여타의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데서 오는 불안, 이 근원적인 불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 불안은 떨쳐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큰 풍파로 어렵고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잔잔할 때든지 사나운 풍랑이 몰아쳐서 나를 삼킬 만한 집채만한 파도가 고난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의 초점, 그 대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커다란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불안이 아니라 은혜와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은혜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예수를 아는 것 말고는,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참된 은혜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성도의 삶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나와 내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또 다른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하는 것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안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교회 목사가 카운트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목사가 신방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 하지를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우리가 방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배경은 바로 전 구절에 있어요. 그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 에녹을 거론합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사자를 이기고 칼날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지만 구차하게 막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 에녹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가 들려 올라가기 전에 에녹에 대해서 이런 칭찬,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녹만 보세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하고 있죠. 에녹을 연결해서 보자고요.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을 이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녹이 365세를 살았죠. 에녹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는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았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큰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중간에 에녹의 삶은 어떤 건지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에녹은 믿으며 살았습니다.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자양분으로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그래서 에녹은 굉장히 조금 어너더 레벨 같은 믿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상을 내리신다. 에녹이 받은 상은 들려 올라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거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상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순간순간의 태도를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성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이 들릴 때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네 삶 가운데 어떤 상을 주셨는가? 이렇게 확인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사탄이 생각하는 시간대입니다. 사탄 지가 뭔데?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지가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간데?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에 놀아나냔 말입니다. 에녹은 확신컨대 에녹이 살던 시대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결코 오늘날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저는 모른다고요. 그 이야기와 상황을,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잠식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폄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믿음이 너무나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앞에서 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된 것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전히 뭔가 아쉽고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후자가 100배, 1000배 많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소수 1, 2%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표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표대가 아니라 1% 어쩌면 성공에 관한 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베푸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히브리서 그 믿음장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여줬지만 한 사람 에녹은 아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에녹이 남들보다 뛰어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간 거죠. 이 땅에서 살기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말로 얘는 교회 아니면 안 돼.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건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우리가 자유함 속에 담대함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정말 놀라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한 거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평생 당신은 무엇을 했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한 남아있는 어떠한 한적인 것도 후회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으로 신앙의 놀라운 토대요, 구원의 토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동과 삶과 꼭 함께 다닙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성도는 이 믿음이라는 든든한 기초에서 그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세상에 있는 부패한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생각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덕을 더하라. 다른 말로 공급해줘라. 후원하라는 겁니다. 후원. 정말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라. 재정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여러 면에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덕을 공급해줘라. 그리고 지식을 공급해줘라. 절제를 공급해줘라. 인내와 경건, 형제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공급해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그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 살았죠. 고난 가운데 또 처했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도 있다가, 한결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길을 갔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이라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이러한 더해야 될, 공급해줘야 될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공급해야 될 게 있다. 너희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공급해줘라. 열심히 공급해줘라. 간절하게 그 믿음의 터 위에 공급해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한 실제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경건을 연습함으로, 경건을 실천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결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이러한 덕목들을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공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삶의 그 이유와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이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는 그 경건에 속한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초에 덕을 공급해야 합니다. 믿음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를 닮은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출발점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적이기 쉽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실수를 면하고 내가 말의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보다는 소극적이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조금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로 빠지는 이른바 겸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오히려 교회들이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뭘 해. 다른 사람 더 열심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해. 그거는 좀 큰 데서 좀 하고, 으쌰으쌰 하고, 우리는 그냥. 이게 들어가면 별로 할 게 없는,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수동적이게 돼요. 그런데 덕을 공급하라는 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활동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기 위해서 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죽었어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부인도 하지 않고 시인도 하지 않는. 그래서 1세기 초기 교인들 중에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순간 두려워서 부인했던 사람들, 그러나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아니면 배신자이기 때문에 내쳐야 되냐. 이게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드러나서 앞장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기보다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make every effort. 힘써서 더해줘라. 너희 믿음 있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적당히 가만히 있어서 중간을 가려고 하지 말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읽고 생각하고 토론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이 있어요. 행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그걸 잘 한다고 보세요. 와, 거침없을 거 아닙니까? 어디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왜?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곡되고 희석되는 일들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은 말을 지어냈어요. 허탄하게 자랑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말을 알으라고 자기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직접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책을 읽고 물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체 거절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영어마다 하는 사람, 영성이 있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어서 또는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남이 못 본 것을 본 것이냐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과 그 덕 위에 그 지식을 공급하지 못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때에 교회는 아주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천지가 난무하고요. 잘못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복음으로 교회의 강단을 채워버리고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되 그 기준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최근에 무슨 책을 읽으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가능한 건 아닙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엄마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지식을 힘써 부지런히 간절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 위에 공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식에 절제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우는 사자들처럼 죄악으로 이끌어가려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하기 쉬운 연약함과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자 방어는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쭐대거나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이거 말씀도 잘하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절제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들어주는. 우쭐대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자신의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절제를 힘써 공급하지 않을 때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써서 부지런히 너의 삶을 절제하라. 그 위에 우리는 인내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인내는 뭔가? 그 상황 아래, 환경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내입니다. 인내를 부지런히 공급하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별로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인내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다고 하기 전, 왜 자꾸 이거 인내하라 그래? 인내할 상황을 안 주기, 하나님 제가 제발 좀 인내할 상황을 주시지를 마시고, 인내해야 된다면 조금만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힘써 인내하래요. 열심히 인내하래요. 부지런히.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하냐면 힘써라는 말이 열심히, 부지런히, 간절하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딸랑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저도 해봤어요. 근데 부지런히, 간절히 인내를 또 부지런히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좀 고난이 많은가 보다. 패배의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를 한다는 것은 소망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할 때 인내가 공급되는 거거든요. 거짓 선생들은요, 인내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주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 건데 뭐 인내할 게 필요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생각나,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내가 억울한데 지금은 내가 견뎌야 돼요. 내가 너무 섭섭한데 지금은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보고 있냐? 주를 보고 있는 거죠.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처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억울해요. 예수 믿는 게 뭔 죄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견디어라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랍고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내를 힘써 공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은 인내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성도가 왜 인내해야 된 이때 당시에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랬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알지? 이 편지 쓰신 분, 그분은 주님을 봤어. 주님이 변화산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도 보신 분이야. 그분은 모세도 봤어. 그분은 엘리야도 봤어. 그분이 말했단 말이야. 그분이 인내하래.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했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 천사들도 봤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하늘 보지 말래. 조금 있으면 오실 거래.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지금 똑같은 환경에 이 말을 듣는 처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가 언제 최종적으로 거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셨대. 조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조금 괴로워도 내가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격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에 주님은 경건을 열심히 공급해줘라.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경건생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걸어가는 삶, 말, 눈빛, 손, 웃음, 모든 것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하게 공급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것,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할 때, 경건을 힘써 공급할 때 싫어해요. 직장 상사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저기 꼭 그렇게 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이 그 말 할 때,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화도 아니야. 화도 안 내. 아무개 자매,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신앙생활 하잖아. 나도 찬양 인도하고 나도 교사도 하거든. 이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래요? 그러네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결정 내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 경건을 부지런하게 힘써서 간절하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 경건에 형제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좌우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가를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를 돌려서 이렇게 보셔야지 몸을 돌리면 더 좋고요. 여러분 눈만 돌리면 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 옆을 앞뒤자로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란 말은 필라델피아 미국 도시 아니고요. 필라델피아라는 뜻인데 주로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가족관계. 여러분 제가 요즘 얼마나 많은 걸 확인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그 애가 착해도요, 그 애한테 탕수육을 잘 못 사주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자식한테는 그냥 아빠 나 탕수육 먹고 싶어. 그냥 먹자. 근데 자식이 말도 안 들었는데 근데 걔는 정말 괜찮은 애야. 근데 탕수육까지는 좋고 삼선 짬뽕 안 되겠니? 자꾸. 근데 이게 뭘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걸 약간 좀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지금 빠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시켜서 말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인식입니다.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혈육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윤성중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윤성중 형제님? 아멘. 네. 하나님 나라 가족에서 우리 김경식 목사님은 저의 형님이시죠. 예수님은 큰형님. 아니, 이게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드립니까? 큰형님이,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 히브리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형제라,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형제라 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엄청, 예수님이 큰형님이세요. 큰형님.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요, 자식으로도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계속 공급해주라고 했는데, 이 가족 안에서 쓰는 이 말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가정 외의 상황이잖아요. 가정 외의 상황.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해요.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예요. 오늘 우리 은수자매님이 함께 오늘 예배를 참여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은 처음 봤지만 우리가 뭐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누나인가? 누나, 언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알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이 사랑이 부족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게 뭐예요? 갈라져 버려요.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분당. 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에요. 커봐야 30명, 40명. 진짜요. 집에서 모였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유추도 가능해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파는 바울 중심의 바울파, 어떤 교회는 아볼로파,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몸이 나뉘었는가? 그러니까 교회 한 공동체 30명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쫓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나눠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믿음으로 바라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오히려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 유혹했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서 이 편지를 받던 그 교회 주변에서 거짓 선생들은요,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형제를 유혹하고요, 형제를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형제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아니, 형제라고 말해놓고 등쳐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므로 이것을 계속 공급해줘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까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는 형제 사랑이거든요. 필라델피아지만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은 뭘까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예상하셨죠? 예상했다는 표정. 앞부분의 필라델피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족끼리의 사랑.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정이나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서만 잘하면 그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라면 이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들만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5절에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러한 성품들을 공급해줘라. 더해줘라.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고, 믿음이 전부라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 마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있으면 열매는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무슨 열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내, 절제, 형제들을 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인 열매를 맺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매 순간 이런 성품들을 더하며 갈 때에, 공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관계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간절하게 우리의 힘이 아닌 주께 기도하며 공급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거두며 맛보며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